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입니다. 사건의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아침 일찍 길을 나서시면서 식사를 거르신 탓인지 시장하신 예수님께서 길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주목하시고 열매를 얻고자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까이 가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잎만 무성한데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보니까 예수님의 저주가 실효되어서 예수님의 저주를 따라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르게 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을 얼핏 보면 그냥 재구실을 못하는 쓸모없는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셨구나라고 하는 단순한 사건으로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따져보면 그 뜻을 파악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사건임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행동 때문에 그런데, 첫 번째 까다로운 행동은 예수님께서 시장길을 면하기 위해서 나무를에서 열매를 구했다고는 하나 열매가 없다고 해서 나무를 뿌리채 말라 죽이는 것은 우리가 지금껏 알고 있는 예수님의 성품과는 좀 맞지를 않습니다. 저도 어릴 때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때가 되면 개복숭아라고 여러분들은 아마 아실 것으로 압니다만, 그 개복숭아를 이렇게 먹으면 여러분, 개복숭아가 맛이 있어요, 없어요? 드셔보시는지는 알죠? 없습니다. 맛이 없어서 뻔히 알고 먹었어요? 그럼 맛이 없어서, 맛이 없다는 걸 뻔히 알고 먹었을지라도 제가 기분 나쁘다고 발로 나무를 걷어친 적은 있어도 제가 그 나무를 도끼로 쪼갠다거나 뿌리채 뽑아본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해서 나무를 저주하여 말려버리셨습니다.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입니다. 그것도 성경에 보면 제철이 아니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프리카 성자로 잘 알려진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라고 하는 분이, 이분은 신학자이면서 의사이면서 철학자입니다. 이분이 역사적 예수의 연구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이 본문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주의했습니다. 아마도 이 당시에 예수님의 정신적인 상태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불안과 정신적 혼란으로 정상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비정상이다 이 말이죠. 십자가가 앞에 있어서 지금 정신적 혼동스러워서 이렇게 할 것이다. 물론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예수님을 옹호하는 표현이지만 과연 그런 것일까 의구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뜻을 파악하기가 또 어려운 하나의 행동은,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시고 그 이튿날 지나가시다가 정말 말랐어요. 그래서 제자 중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나무가 말랐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보고하자 예수님이 아주 신비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믿음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이룰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전후 맥락과 전혀 동떨어진 말씀이기에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애초에 무화과 나무를 자체를 저주하신 이유도 사실은 납득이 되지 않은 터에 이 안타까운 일을 예로 들어서 믿음으로 기도할 것을 가르치신다는 것은 너무도 그 내용을 비약시키거나 아마 억지 같은 느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까닭없이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거나 까닭없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새롭게 확인해야 됩니다. 자, 이를 알기 위해서는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13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에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혹 그 나무에서 열매가 있는지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자, 그 다음을 함께 읽습니다.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자, 그리고 14절은 예수님을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습니다. 이 간격과 뉘앙스를 잘 봐야 됩니다. 가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에 아무것도 없더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나무를 저주했더라. 그런데 마가가 그 다음에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없더라.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의 철이 아직,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그대로 저주하십니다. 이 마가의 기록 방식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고 하는 이 저주 사건이 나무 자체를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마가가 기록 방식으로 독자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힌트를 우리가 확인할 볼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저주하신 대로 나무가 마른 것을 보시고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여러분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저주하신 나무가 그대로 마른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가리켜 너희들이 믿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연결시키신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단순히 한 나무 자체를 저주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증거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자체를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그 나무를 생각하고 저주할 때에 그 이상의 어떤 중대한 일을 생각하시고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그 나무 자체를 저주하신 것이라기보다는 실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에 둔 그 실체를 대상으로 해서 무화과 나무를 표적으로 저주하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도대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마음에 두고 저주하신 것이 무화과 나무가 아니었다면, 무화과 나무는 시청각적 자료였다면 정말 예수님이 마음에 두고 대상으로 저주한 그 대상은 무엇이었단 말인가? 이게 오늘 무화과 나무 사건의 제일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것은 다름 아니라 무화과 나무의 상징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를 가리켜 종종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로 불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이제 사실은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무화과 나무는 지금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무화과 나무로 비유하고 상징했는데 잘 보시면 그 나무의 상태가, 여러분이 아까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상태가 어떻다고요? 잎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때가 없어서 없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시청각적 자료로서 활용한 것은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뭐가 많기 때문에, 잎은 무성하기 때문에 열매가 반드시 맺어야 되는데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을 지금 저주하신 것이라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도대체 뭔가 무화과 나무가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 곧 잎사귀가 풍성하듯이 종교적인 거치장은 무성한데 실제적인 내용, 그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을 예수님이 지금
저주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저주하신 대로 말라서 죽은 것은 바로 이스라엘 향한 그 저주가 효력이 있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알라라고 하신 사인이 오늘 무화과 나무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이제 지금부터 살펴야 될 것이, 도대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어야 될 그 열매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확인하고, 그 열매가 오늘 내게 있는가를 확인해야 오늘 본문이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저들이 맺었어야 될 그 열매, 종교적인 거칠애 말고 실제적으로 열매로 가지고 있어야 될 그 무엇은 무엇이었냐, 이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며 깨우치신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이 힌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쫙 읽지 않고, 오늘은 특별히 읽고 그리고 끊고 다음을 읽었어요. 이 사이를 지금 놔뒀어요. 이 사이. 마가가 이 사이를 놔둔 것은, 이 사이에 있는 사건의 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어야 될 뭐라고요? 열매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그 사건, 중간에 있는 사건이 뭐냐면 15절 그 위에 여러분이 한번 제목이 있으면 제목 한번 읽어주세요. 제목을. 자, 시작. 예,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번은 성전 청결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을 다 내어 쫓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쫓아내신 후에 이 성전을 내 집이라 이렇게 표현하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성경을 닫는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이 그 성전 청결 사건 가운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상인들을 내어 쫓으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들은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거나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가까운 데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차례 성전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가까운 곳뿐만 아니라 먼 곳에서 옵니다. 예를 들어 대구에서 여기까지, 서울까지 올라온다고 치면 우리는 버스가 있고 비행기가 있어 금방 오지만, 걸어오려면 며칠이 걸릴까요? 한 일주일이 걸립니다. 일주일 동안 제사하러 오기 위해서 제물을 직접 가지고 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럼 뭘 갖고 왔겠습니까? 뭘 갖고 왔겠어요? 돈을 갖고 왔죠. 돈을 갖고 와서 성전 안에서 자신이 드릴 제물을 샀습니다. 그러니 성전 안에는 제물을 파는 사람이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흩어진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각 고장에서 자신들이 쓰는 화폐가 있습니다. 근데 성전에 들어오면 그 화폐를 쓸 수 없습니다. 성전 안에서만 통용되는 화폐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성전 입구에는 자신들이 쓰는 돈을 환전하는 환전상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쫓아내십니다. 물론 이 상인들이 제사장들과 결탁해서 더러운 이익을 추구하는 탐닉의 죄를 지은 것은 맞습니다만, 예수님이 지금 그런 악덕 상인들을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상거래 자체를 지금 종식시켜 버렸습니다. 이게 성전 사건의 중요한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악덕 상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쫓은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상거래 자체를 뭐 했다고요? 종결시켜 버린 것입니다. 상거래 자체를 종식시켰다는 것은 결국 제사 제도를 종식시켜 버린 것입니다. 왜요? 그분들이 왜 제물을 팔고 돈을 환전했냐면, 사람들이 거기서 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요. 근데 그들을 내어 쫓았다는 것은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내어 쫓았다는 것이 아니라, 상거래 자체, 더 이상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물건을 사거나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돈을 바꿀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왜요? 왜? 구약에서 허락된 성전이나
구약에서 허락된 제사 제도, 그런 것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허락된 성전이라, 구약에서 허락된 제사 제도나 율법의 의식법으로 가르쳐온 모든 것이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인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성전에 오셨고 이제 자기 백성을 위하여 단번에 자기를 영원한 제물로 드릴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 제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저만 마이크가 계속 울리는 건지 여러분도 울려요? 잘 좀 해줘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사 제도를 종식신 것은 결국 더 이상 제사 제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됨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예수님이 아까 뭐라 말씀하셨냐면 만민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성전은 하나님을 소망하는 곳입니다. 성전은 은혜가 베풀어지고 성전은 그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로 죄 사함 받는 곳입니다. 이제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이전에는 제사로서 그 은혜를 받고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았지만 제사 제도를 종식시킨 이유는 더 이상 제사로 하나님께 죄 용서함 받고 제사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도록 하시기 위함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다, 그 말이죠. 더 이상 나를 가리켰던 모든 제사는 필요 없게 된 것이다, 그걸 가르치신 것입니다. 비슷한 표현이 요한복음에도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요한복음 분명히 말해요.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킴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 사건은 성전 경내를 일반 장사하는 자작거리로 만든 그 죄에 대해 분노하시거나 아니면 상거래상에서 폭리를 취했다거나 하는 일반적인 죄악에 대해서 예수님 분노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 분노는 구약에서 허락되었던 하나님을 찾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 제도 자체에 대한 폐시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제사 제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이제는 영원한 제물 되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것을 확실하게 성전에 들어가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였냐면 아까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는데 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의 상태를 잘 보시면 무엇은 무성하다고요? 잎은 무성한데 뭐가 없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나 문제는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된 성전이나 허락된 제사 제도, 이 율법 자체를 신앙의 내용으로 갖고 있어도 그래서 율법 의식 자체는 정말 잎이 무성하듯 풍성한데 그 율법이 가르쳤던 성전이 가르쳤던 제사 제도와 제사 제물로 가르쳤던 예수 그리스도 그 열매는 그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지금 질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로 표현해 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것이나 그것이 단순히 분내시거나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그 실체인 그리스도 예수를 부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후반부에 읽었어요. 기도를 언급하는 것은 그 실체이신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 그것이 열매니라. 그것이 실체니라. 이제는 나에게 인도되기 위하여 허락된 모든 제사 제도나 율법을 신앙의 내용으로 삼지 말고 실체인
나를 신앙의 내용으로 삼아라. 믿음으로 구하라. 그 예수를 붙잡기 위하여 구하라. 그러나 그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동족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위험과 위협이 우리 가운데 닥칠지라도 우리가 가진 유일한 수단은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알고 하나님께 능력으로 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 그리하면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를 너희 안에 열매로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실체이신 예수에게 나아가기 위하여 정말 더 큰 대적인 산과 같은 대적이 있을지라도 그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할지라도 주님은 역사하셔서 그리스도 예수에게 나아가는 모든 장애물들을 주님이 친히 제거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니 믿고 모든 장애물을 내어 던지고 그리스도 예수 실체에게 나아가라, 그거죠.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한 주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인 의식은 충만했습니다. 성전의 제사 제도에 피가 넘쳤고 의식은 넘쳤으며 기도는 넘쳤습니다. 근데 문제는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었던 것처럼 그 율법 의식으로 예표된 그리스도 예수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한탄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맺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을 상고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 주간 묵상하면서 그래서 성도가 누리는 복은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확실하게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로 충분합니다. 예수만이 기쁨이고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충만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충만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끝맺습니다. 교회를 가리켜 이렇게 말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입니다. 우리는 충만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를 가졌기 때문에 충만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영광스러운 것처럼 우리가 영광스럽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영광스럽지 않으면 그리스도 예수도 영광스럽지 않겠다고 하시는 선언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영광이요, 우리가 누리는 열매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묶여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한 집사님이 제게 와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사모님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참 안쓰럽고 안타깝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사모님이 떨고 계세요. 여러분, 설교는 내가 하는데 왜 사모가 떨까요?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묶여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바 신앙의 승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내 힘으로 살지 않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제사 제도로서 멋지게 하나님께 서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의식을 지킴으로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나가듯이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실패합니다. 그래서 좌절의 자리에까지 나아갑니다. 그때 우리가 하는 것은 나를 나 혼자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셨고 주님 안에서 나를 묶으셨습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현재 들어와 있는 축복의 자리는 하나님을 마음껏 뵙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있고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받는 축복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전에 선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약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리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 있습니다. 저도 연약합니다. 설교할 때마다 두렵고 떨립니다. 잘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서는 제가 단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최소한의 승리를 제게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마다 얻은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우리가 가진 바 승리는 내가 내 힘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를 잘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성경학적으로 잘 준비했다고 그 설교를 주님이 쓰시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제가 그 준비와 더불어 준비하는 것은 상한 심령으로 주님을 붙잡는 것, 그것이 제게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얘기를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교훈하십니다. 너희가 율법을 근거로 하여 성전을 쌓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대로 가지 말아라. 너희에게 있는 최선의 것으로 단을 쌓으려 하지 말아라. 그런 것들은 다 없어져야 한다. 너희의 돈을 규정된 제물로, 너희의 돈을 규정된 화폐로 바꾸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제는 나다, 그리스도 예수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메시아의 필요성을 바로 이렇게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구원의 문을 여시고 그분들의 백성들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부르신 그분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에 힘입어 살게 하시는 것까지가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직분으로 이루신 일입니다. 왜 상거래를 중단한다고요? 율법을 근거한 규칙을, 그것을 주님이 폐지하신 것입니다. 율법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육체를 기준 삼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 하나님께 보상받는 것을 더 이상 중지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법칙에서 풀려난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직분의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은혜 안에 묶습니다. 우리의 신앙 현실이 실패가 많아 보일지라도, 그러다가 절망하고 탄식까지 할지라도,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56절 이하에 이런 표현을 우리가 즐겨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내가 알미로다. 우리의 한숨, 우리의 갈등, 우리의 고민, 절대 그것이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못났습니다. 연약하고 미련하고 약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이다. 흔들리지 마라. 견고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붙잡아라. 더 이상 주님을 예표했던 그것에 마음을 쓰지 말고 주님 실체를 붙잡고 흔들리지 말아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이루신 일들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눈물과 한숨이 있습니다. 우리의 못남과 연약함과 게으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어떤 그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고 우리의 운명을 좌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채우셔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그 하나님,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가 소원해야 될 전 신앙의 내용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우리가 그를 붙잡기 위하여 기도하고 그에게 나아가기 위하여 모든 장애물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놓는다면 주님은 여러분의 길들을 평안케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장애 요소를, 그것이 산이든 바다든 그 모든 장애를 제거하러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는 그분 앞에 당당히 나아가며 모든 것을 얻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입만 무성했던 종교적인 의식과 거칠에만 무성했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면밀히 살펴보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는 형식으로 늘 일상 드리고 늘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종교 생활은 하지만 정말 그 열매인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기쁨의 근원을 삼는지 자신을 돌아보며 이 말씀 앞에 서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돌아볼 때 그 예수로 인하여 충만을 누리지 못할 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믿고 구하면 반드시 받으리라 하신 그 말씀,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산과 험악한 장애물을 은혜의 영역 안에 들어있는 우리에게 반드시 제거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할 것을 기대하며 가까이 나아가며 기도하는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